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이게 이제 비유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읽을 때 어떤 내용인지 좀 잘 머릿속으로 파악하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류정희 병장 이야기부터 잠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군 생활할 때 소대원들이 대략 한 총 있을 동안 한 60여 명 뭐 이 정도를 와 같이 물론 중간에 제대하고 뭐 이러니까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번도 이름을 아직까지도 잊지 않는 사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류정이라는 병장입니다. 사실 이 친구하고는 제가 군 생활을 한 5개월 정도밖에 같이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소대 부임할 때 이 친구는 병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때 병장 휴가를 가는 때 제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못 봤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휴가를 마치고 들어오면서 처음 봤는데 이 친구를 제가 유독 기억하는 이유는 다른 병사들하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이 병사들이 갖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병사들. 어떤 마인드를 보통 가질까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 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병사들은 기본적인 우리 환경에서는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나이에 군대에 끌려 들어와서 그 당시는 뭐 2년 2개월 동안 썩는다. 이 정도의 피해의식을 보통 갖고 일단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병사들은 이 피해의식 위에 근본적으로 마인드가 뭐냐면 혼나지 않을 정도만 일한답니다. 혼나지 않을 정도만 일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조금만 생각하고 계산하면 이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사는 일단은 혼나면 안 되잖아요. 혼나는 건 일단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니까 혼은 안 나야 되는데 그럼 혼나지 않은 정도만 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내가 일하고 군인으로서 나에게 뭔가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건 일단 힘들고요.
그냥 좀 일단 자기의 노력과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힘든 만큼 사실은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열심히 했으면 물론 뭐 칭찬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칭찬도 별로 의미가 없고 뭐 일을 열심히 평소에 한다고 해서 포상휴가를 막 팍팍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히 일을 해도 자기에게 별 이득이 안 생깁니다. 더군다나 일을 내가 열심히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은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간부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는 한테 일을 또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은 더 많아지고 힘만 더 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냥 병사들이 근본적으로 조금만 계산해도 그냥 혼나지 않을 정도만 일하는 거, 그 정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거나 임무에 막 충실하거나 그럴 별로 동기가 별로 안 생기는 게 일반적인 병사 마인드죠. 근데 이 유정희 이 병장은 병사인데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병사의 마인드가 아니라 간부의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부의 마인드는 뭐냐면 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낸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단기 소대장이었던 사람들은 사실 이런 간부 마인드를 또 갖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진급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간부라고 한다는 사람은 군대에서 계속 진급해야 하고 또 계속 올라가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이 간부들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간부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야 진급도 잘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 유정희 병장은 병사인데 간부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일을 시키면 얘는 보통은 시킨 것만 하든가 아니면 시킨 것도 제대로 안 하는 게 병사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얘는 시킨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일을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였습니다. 이건 저한테 굉장히 복이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소대에 가자마자 어리버리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병장이 당시에 완전 그 소대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거의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위상으로도 그렇고 유정희 병장이 한 5, 6개월 같이 저하고 있으면서 거의 소대장급 활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도 많이 배웠고 굉장히 많이 제가 좀 소대에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도 물론 좋은 병사들이 있었지만 유정희 병장 같이 병사임에서도 이러한 간부 마인드를 갖고 군생활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사실 생활하다 보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좀 만나죠. 제가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본 건데 여기 그 편의점 사장하고 종업원 알바의 대화예요. 잠깐 제가 잘 안 보니까 읽어볼게요.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내일 티즐 우롱티 하나 시켜 발주하라는 얘기겠죠. 그랬더니 알바가 뭐라 그러냐면 진열할 자리 없어요. 티즐 판매 저조해서 회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야 이거 좀 발주 넣어 그랬더니 그거 재고 많이 나고 회전이 안 돼서 발주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좀 시켜봐. 사장 엄청 무한주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알바생이 뭐라 그러냐면 손님이 부탁한 거면 포켓 CU로 유도하세요. 저번처럼 손님 요청 다 받아주다가 폐기로 피 보신 적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이 내가 먹을 거다.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른 편의점에 가서 사드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사장해라. 내가 야간 들어간다. 내가 이 호랑이 자식을 갖다 키웠네. 이런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이 커뮤니티 사이에 이 대화가 올라온 이유는 아시겠죠? 이런 알바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사장이 시키면요, 시킨 대로 하고 그것이 편의점에 손해가 나든 뭐 폐기를 해야 되건 사실 자기네가 별 상관은 없거든요. 사장이 하라면 그냥 하는 대로 하고 폐기 나면 폐기하고 그러면 되는데 기, 그냥 유독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자기가 마치 사장이냐?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원인데 주인만들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여러분도 주위에서 아마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사장은 욕을 엄청 하긴 하지만 지금 이 종업원에게 아마 굉장히 이 종업원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장이라면 이런 직원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근데 간혹 제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 있는데 또 잘 찾아보면 많이 있기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왜 유정희 병장은 또는 이 직원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왜 이렇게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고 어쩌면 교육의 차이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차이에 들어가면 저는 이 책임의식은 선함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정희 병장이든 이 직원이든 뭐건 근본적으로 뭐냐면 나의 유익보다는 주인 혹은 타인의 유익을 지금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지금 내려놓는 모습이거든요. 그곳에서 그곳에서 반로해서 이 책임의식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들의 책임의식은 선함과 선하다라는 것과 연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나에게 주어진 분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책임으로 인식하자 이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시 말하면 재물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이건 책임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 근데 요거하고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삶 안에서는 좀 있죠. 또 어떤 걸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축복이라기보다는 책임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지만 그래서 축복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책임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그렇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능,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타고난 것도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긴 하지만 이와 동시에 나에게 준 책임이라고 인식해야 되고요. 또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요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진리를 알려주신 것도 축복이지만 축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엔 반드시 또 책임이 부과되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부분들이죠. 물론 더 많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물, 나의 생명, 나의 재능, 또 내가 받은 말씀, 은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나에게 축복이야.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야 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장수는 축복인가요? 축복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때 장수는 나는 축복이야 하지만 이것을 책임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좀 드리자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소유였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 나의 삶의 시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 이 모든 것이 내 게 아니라 이건 원래 하나님 거야.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맡기신 거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까지 살리시는 이유, 나에게 이러한 재물을 주신 이유, 나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신 이유는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맡기신 거라는 인식을 저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복의 개념보다는 책임의 문제로 우리가 이걸 인식하자. 이것이 예수님이 새롭게 전환시킨 사고의 개념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내 삶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 이렇게 보통 이해 안 하거든요. 그냥 내 삶이죠. 내 돈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돈 이렇게 저희가 보통 관용적으로도 잘 안 사용하고요. 보통 그래서 내 삶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플랜을 짜고 다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을 내가 어떻게 플랜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별로 묻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난 뭘 하고 이걸 늘 왜냐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려고 하죠. 한 번도 이것을 우리가 자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이제 나로부터 보통 비롯되잖아요. 재물도 사실은 하나님이 준 거라고 고백하지만 근본적으로 보통 나를 통해서 생긴 것이기도 하고요. 내 생명도 사실은 나로부터 나온 거니까 이게 나를 통해서 온 거라 보통 저희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그런 경향성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거야.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바로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중에 세상과는 구별되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재물, 자기 생명, 자기 재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굉장히 다른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한다, 이거 어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일 수 있습니다. 내게 아닌 걸 내가 막, 이건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운행하시길 원합니까? 라고 사실 물어야죠. 그리고 그것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들은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저희는 요 세계관, 이러한 세계관을 저희가 정립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좀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는 축복인가요? 책임인가요? 어떨까요? 목회자에게 성도는 책임입니까? 축복입니까? 당연히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를 책임보다는 축복으로 여기죠.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10명이 더 왔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또 10명의 책임을 나에게 부과하셨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이걸 내가 축복으로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될까요? 수단화시킬 어떤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에게 준 거니까 내가 부려도 된다. 약간 이런 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목회자에게. 근데 책임이라고 하면 느낌이 확 다릅니다.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단이 아니라 성도가 목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고 이들을 양육해서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만들 거야 된다는 생각이 더 커지죠. 이런 원칙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성도들이 많이 오는 건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껴야 되는 게 사실인데 보통은 그걸 못 느끼겠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으로 이해하는 사람인 교회에 가는 게 좋겠어요? 책임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교회에 가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책임으로 인식한 교회에 가는 게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진 재물과 생명과 재능과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래서 책임으로 인식하는 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하나의 모델이라면 목회자는 성도를 책임으로 바라보고 성도들도 자기가 가진 재물과 생명과 재능과 모든 것에 책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의 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래서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장수도 축복이고 재물도 축복이고 재능을 주신 것도 축복이고 성도들이 오는 것도 축복이긴 하지만 책임이 빠져 있는 축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이런 것이 책임이구나. 그냥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책임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하고 책임 의식을 가지는 건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내 재물도 내게 아니고 내 생명도 내게 아니고 내가 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 숨을 주신 이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걸 아는 것하고 실제 그 책임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꽤 난다는 거죠.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물론 이런 것을 책임으로 인정하는 것 플러스 더 나아가서 진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겁니다. 일단은 아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책임의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책임의식을 가질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유는 저희가 이제 들으셨으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 익숙한 본문이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는 주인이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그래서 세 명에게 한 사람은 금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서 배를 남기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죠.
자, 이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저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더 남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저 2달란트 받았는데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것에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길게. 그러면서 내 잔치에 참여해. 이런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제가 무서워서 전 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당신에게 당신 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밀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종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가졌던 1달란트도 빼앗기고 결국은 그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맞는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 비유의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일단 이 비유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저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쪽으로 쭉 이어지는 본문 중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쪽에 하면서 나온 비유이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비유가 뭐냐라고 저희가 약간 공부를 좀 해보자면 사전적 정의로는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모를 거 없고요 저희가.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가? 그 목적이 뭐였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목적은 첫째는 드러나오고자 하는 교훈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당연하고요. 또 하나 비유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저희도 여러분 설교하면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예화는 생각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는 근본적으로 기억을 오래 유지함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사실은 비밀을 소위 말하면 감추기 위해서도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는 드러내고자 하고 또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인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쓰기도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할 때는 교훈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쓰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일단 그래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사항 또는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해석할 때 이 비유를 저희가 비유의 말씀을 볼 때는 일단 비유가 상징하는 내용을 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이 무언가를 비유해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비유하는 내용이 비유가 상징하는 게 원래 뭐냐 이걸 일단 제대로 이해를 해야 그 비유를 저희가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유가 상징하는 내용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비유의 중심 내용 혹은 중심 인물을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엽적인 소재보다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좀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유는 그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 마음은 호수예요. 이건 뭐예요? 당신 마음이 넓다는 것을 비유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 호수는 무슨 호수예요? 산정호수예요? 청평호수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엽적인 거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너무 디테일에 잘못 들어가서 비유의 진짜 뜻을 잃어버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의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울러서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비유를 해석하고 읽을 때는 고려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전체적인 맥락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볼 때 그 비유의 상징이 무엇인가를 볼 때는 보통 그래서 이 화자와 청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 요거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어떠한 흐름에서 말한 비유인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 당시 청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하셨는가를 먼저 살펴야 올바르게 우리 쪽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비유의 상황을 우리 쪽으로 확 끌어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당시의 문화나 사회적 환경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것으로 말했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나 사회적 환경, 배경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서 좀 이상할 때는 성경 안에서의 유사성 있는 부분을 갖고 비교할 필요가 있고, 사실 다섯 번째 이 자의적 상징 해석을 금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 비유라는 것이 어떤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징을 해석할 만한 그 범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죠. 실제로 많은 이단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교리의 핵심을 비유해서 끌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갖다 붙이기 좋거든요. 이것은 이거야라고 갖다 붙이기 좋기 때문에 뭐 우리가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그 이단들도 보통 비유풀이 우리는 이거 엄청 잘해요 이렇게 해서 보통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할 필요도 있고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꼭 좀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비유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생각했으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비유가 대체 상징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각각의 상징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좀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 아니 오늘 비유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으니까 일단 한번 뭘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주인이 대체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이 부분이죠. 오늘 본문 처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됐지만 뒤에 이게 주인이라고 얘기가 되죠. 이 주인은 대체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이거 누굴까요, 이거? 이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보세요. 요 주인이 현실의 아주 실제적 인물,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잘못 착각하면 이걸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비유라는 거는 그 주인은 지금 누구를 빗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주인은 누굴까요? 누구를 빗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이거 아는데 그냥 그러신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요? 이 주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확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런 걸 하나하나 좀 해놔야 저희가 좀 안전하기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쭙는 건데, 첫째,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한 근거가 뭐냐? 그 상징, 여기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볼 때 한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지금 이 비유를 말하는 화자가 누구냐면, 그리고 듣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 여기에 나오는 주인이 일단은 예수님의 가능성이 일단 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그 주인과 종의 관계. 그렇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로 우리가 자주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충 유추할 수 있죠.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결국 주인이 뭘 해요? 나중에 결산하죠. 심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자의 이미지는 예수님하고 어울리는 이미지죠. 또 결정적으로 하나 생각하자면 14 마태 우리 그 오늘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무릇 있는 자는, 여기서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잃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이 주인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설정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것을 위해서 이 부분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유는 그렇게 어려운 비유는 아니니까 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나머지 비유들에 있는 상징들도 비유들도 사실은 저희가 그 상징의 내용을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명의 종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성도들, 우리들을 의미하겠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타국으로 갔다 왔다는 건 또 무슨 의미죠?
자, 여기서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 왔다. 요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그 여기에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 왔다는 것은 그 사이에 그 종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들의 삶,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들의 삶이 시간적 배경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맡긴 달란트가 그럼 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만약에 오늘날로 이걸 따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게 뭐냐, 이제 이걸 저희들이 따져야 되는데, 당시의 제자들도 그 부분을 따졌을 거고요. 여기서 달란트는 조금 제가 볼 때 약간 여기 비유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달란트는 어떤 단위냐면 이게 그 달란트는 근본적으로 무게에 대한 단위인데,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여기서 1달란트가 대체 어느 정도의 돈이냐? 금 1달란트라고 하면 대략 20년 임금을 합친 가격 정도가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다는 건 주인이 요즘으로 하면 수십억, 수백억인데, 그걸로 따지면 약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종에게 이 정도의 돈을 맡긴다는 게, 그러니까 단지 뭐 그냥 동전 5개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의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약간 어려웠고요. 또 하나 어려운 건 뭐냐면 여기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적은 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서 맡긴 달란트는 뭐 오늘날로 따지면 수백억에 해당하는 돈들이니까 이걸 적다라고 얘기한 것도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맡긴 것에 대한 가치, 그 가치를 상징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물론 돈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맡긴 우리들의 생명이나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 등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작은 거지만 실제로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로 생각이 돼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간 여기선 종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달란트를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상징으로 볼 수 있는가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달란트가 돈이니까 재물도 여기 포함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확장하자면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 우리의 시간들,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주신 말씀과 복음의 내용, 이것들을 저희가 다 달란트로 저희가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결산하죠. 결국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결산하는데, 이 결산은 결국은 최후의 심판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의미할 거고요. 거기서 칭찬받은 자들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예, 천국에 들어간 것을 상징하는 거고, 반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감 쫓겨난 그 종은 결국은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저희가 어떤 매칭을 통해서 이해하면 이 상징, 이 비유는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오늘날로 환원하자면 우리 각자에게 맡긴 재물과 생명과 재능과 우리에게 맡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생애 동안에 이거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는 축복을 받고, 어떤 이는 천국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제 들어가면, 그러면 과연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거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행동과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를 살피는 거겠죠. 그 부분이 바로 이 종들에 대한 이야기, 이 세 명의 종들의 그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저희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그 다음 저희들이 이 중심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칭찬받은 2명의 종과 버림받은 종의 대체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야기를 담고 있겠죠. 자, 이 둘의 차이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의 하나로 취급됩니다. 말도 거의 똑같이 나오고 칭찬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로 취급하고요. 여기 1달란트 받은 종하고 구별되고 차이가 나서 이 두 가지로 하면 일단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차이가 뭐예요? 일단 받은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줬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도 요거와 같은 비유가 있는데 사실 거기서는 다 한 문화씩 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요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또 다른 저희가 해석을 붙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 부분은 그냥 주인이 그렇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능력에 따라 나누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뭐냐면 5달란트라 2달란트 받은 종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기자마자 바로라는 말씀이 앞에 붙어 있어요. 바로라는 말이 붙었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맡기자마자 바로예요. 이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계산 없이 이게 나에게 뭐 도움이 돼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명령이 오자마자 그냥 바로 실행했다는 차이가 있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바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받자마자 약간 이익 계산을 한 거 아닌가? 요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좀 생각해 봤을 여지를 암시하고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은 바로 가서 뭐래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가서 땅을 파고 감추는 걸로 나오죠. 조금 더 저희가 이걸 약간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자, 내가 이제 어마어마한 여간 주인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큰 돈을 맡겼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내라는 의미는 이미 다 알아들었죠. 바로 출발했는데 장사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기 집보다는 장사가 될 만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죠. 그 돈을 가지고. 해보지도 않은 장사를 또 장사가 잘 되는 당시 유대가 상업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장사를 하려면 좀 더 상업이 발전된 다른 곳으로 가야 됐을 겁니다. 여기에 가서도 좀 멀리 여행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5달란트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좀 자기의 집을 떠나서 이제 멀리 가서 장사를 한 걸로 저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2달란트는 일단 멀리 떠난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떠난 거예요? 자기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떠나서 지금 장사하기 위해 낯선 곳으로 가서 새로운 일에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저희가 상정할 수 있죠.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묻었어요. 멀리 갔을까요? 멀리 가면 안 되죠. 이걸 묻었는데 자기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곳에 당연히 묻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사실은 집에 머문 거예요. 자기 원래 있던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죠. 뭐예요? 자신이 익숙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현재 갖춰져 있는 곳에 그냥 머무르려고 한 겁니다. 결국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힘들지만 자기의 집도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그래도 열심히 장사하고 힘들었지만 받은 것을 사용하여 배를 남겼고요. 그래서 임무를 수행을 했고요. 잘. 1달러 받은 종은 받은 것을 안 사용했죠. 그냥 땅에 묻어두고 결국은 임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요. 결국은 천국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고 결국은 천국에서 쫓겨나는 그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게 오늘 두 가지의 내용이죠.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라.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면 안 된다가 조금 더 강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둘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책임의식이 있었느냐, 책임의식이 없었느냐의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에게 주신 이 달란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책임의식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핵심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그러한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자로 천국의 영광을 소유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 책임의식이 없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으로 이익을 남기지 않은 자는 결국은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다소 과격하지만 무서운 말씀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단계만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왜냐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지금 여기에 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묻어두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지? 왜 묻어뒀을까? 이 사람은 장사하는 가고. 혹시 다른 종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서 속상해서 그랬을까요? 쟤는 5달란트고 쟤는 2달란트, 난 한 달란트밖에 안 줬어. 속상하네. 나를 무시하네. 에라, 그냥 나는 요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죠. 왜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투영하면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한 달란트요? 쟤는 2달란트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본문 자체 안에서는 이 사람이 나는 한 달란트 때문에 속상해서 이 얘기를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심증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자기가 묻어둔 이유를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야카오 게론종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뭐예요? 이게 좀 딱딱하고 무섭고 이런 사람, 나쁜 사람 약간 느낌이 이래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흩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조금 주고 훨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좀 나쁜 사람이고 좀 딱딱하고 괴팍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두려웠어요. 왜요? 내가 만약에 이걸 갖고 잃어버리면 당신한테 크게 혼날까봐. 장사를 하면 이익에 남길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내가 잃을까봐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둬서 안전하게 보관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당신의 것 그대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진짜였을까요? 그게 진짜가 마음이 아니라 이건 일단 자기가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실은 핑계로 보여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종이 뭐라 그러냐면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진짜 그렇게 알았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랬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요거 옛날 번역에는 은행에 맡겼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네가 정말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잃을까봐 무서워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걸 선택했다면 그럼 은행에 맡겨갖고 이자라도 나에게 더 주게 했어야지 그게 말이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은 이 사람이 결국 자기가 땅에 묻어든 이유는 단지 무서웠거나 이 보존하는 게 더 좋다라는 함정 생각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악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저희는 조금 실마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이 달란트를 땅에 그냥 숨겨놨을까요? 다른 이유보다는 저는 이 이유가 강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요? 자,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내 삶을 즐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야,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이제 주인이 없으니 내 삶을 내가 좀 누려야겠어라는 욕심과 마음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요거 읽어볼게요. 45절, 그러니까 24장 45절 51절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이미 한번 하셨어요. 바로 앞에.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려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미 앞에 이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따라서 이 얘기를 쭉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종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없는 사이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술 먹고 친구들과 노는 자로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묻어둔 이유는 아유, 하나님이 맡긴 것. 근데 이 주인은 이 종은 알았어요. 이게 내가 장사해야 될 돈인지는 알았으나 주인을 위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이걸 해야 돼? 에이, 땅속에 묻어두고 나는 내 삶을 즐기자. 이랬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굉장히 경고하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활용하여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 삶을 그냥 즐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두 달란트 받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일단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맡은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책임의식이 어디에서 나왔냐? 자신보다 주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이 책임의식은 발휘는 됐죠. 자, 자신보다 주인의 유익을 구했다는 건 뭐냐면 주인에 대한 사랑과 그를 주권자로서 경외하고 인정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것을 오늘 성경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한 자는 결국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규결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맡은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었잖아요. 왜요? 자기의 유익을 먼저 추구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건 주인에 대한 사랑이 없고 주인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함이에요. 뭐가 악한 거예요? 나의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죠. 단순히 게으름을 피웠다는 것만이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선 근본적으로 우리의 주님을 실제로는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책임의식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냐의 문제고 그것은 선과 악의 문제라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왜 책임의식을 꼭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주를 믿는 그 믿음의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주님은 나의 주예요. 나의 주권자이고 나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해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생명과 시간과 재물과 복음에 대해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무를 좀 수행해야 된다. 내가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 나에게 준 생명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생명을 주신 목적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작은 재능이라도 자그마한 재능이라도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착하고 충성된 종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누릴 수 있는 재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재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책임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우리의 유익을 쫓아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게으르며 무익한 뻔뻔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선한 종, 작은 것에도 나에게 주신 작은 것에도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한번 다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 책임의식이 우리 안에 기쁨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대표 기도가 이제 거의 한 번 돌아서 앞으로 한 4분 정도만 더 하면 한 바퀴 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계속 돌 거예요.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끝났다 이거 아니고 계속 돌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게 좀 어렵죠. 예, 생각보다 어렵죠.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더 수월할 테니까 그렇게 일단 돌아갈 거란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 말씀을 또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한 2년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2년 반 됐는데 저희가 일단 코로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움츠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2년 반 정도, 1기 정도 저희가 들목교 1기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약간 2기에 대한 플랜을 조금 짜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여러분께 다 상세하게 좀 브리핑을 좀 드릴 텐데 약간 조금 더 저희가 다른 포맷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 더 나아갈 거다. 이것도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함께 나중에 잘 제가 브리핑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그래서 코로나가 약간 더 걱정인데 지금 가을 겨울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유행할 거다 뭐 이런 보도가 있어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아주 심하지 않는다면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일단 코로나 더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것을 하나님께 띄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저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이러한 인식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지만 믿음으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 땅을 충실하고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을 더 기쁘게 만들고 우리들을 더 감격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오늘 주 앞에 헌금으로 나아왔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확실히 알고 그분을 진정한 주권자로 여기며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새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도와주옵시며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